주일날 저희가 설교는 이제 한 번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종말론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활동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전 지역으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갈릴리 전 지역에서 이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그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당황하고 놀라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한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이 바로 헤롯 왕의 통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그는 세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설교는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같았고,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안 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을 들으면서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우려하는 헤롯 왕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왔어요. 2명씩 짝을 찌고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겠습니다.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2주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2달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틀은 너무 짧고요.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기는 너무 짧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 2주도 아마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녀야 될 텐데 최소한 한 번 가면 안식일을 한 번은 거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도,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안식일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최소한 그 마을에서 한 마을을 거치려면 일주일은 있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려면 최소한 여러분 한 달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달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아마 일정한 기간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이날까지 하고 이때까지 하고 돌아와라. 그죠? 일반적으로 실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실습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활동 실습을 하고 있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전도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고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럼 돌아올 곳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버나움 지역일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지역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복음전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기간이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일정한 장소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한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거죠. 자기들이 해왔던 일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에 갔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했는지, 자기들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그런 보고를 하면서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큰 좌절감을 못 봤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손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보고들을 이제 낱낱이 주님 앞에 한 것입니다. 어느 마을로 갔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떻게 복음 전도 활동을 했는지, 이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다 고했다. 낱낱이 다 고했다. 특별히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제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왜요? 이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사도거든요. 사도라는 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의 임무를 완성하고 미션을 가지고 나가서 그 미션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낱낱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너네들의 말을 들으니까 참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또 어떤 지역에 가서 핍박을 받은 것을 들으면서는 또 어땠을까요? 그렇지. 너희 사람들이 나도 핍박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핍박할 거야. 당황하지 마. 담대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위로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랬어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에 복음 전통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따로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사람들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좀 쉼의 시간을 갖자. 너희들도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으로 가도록 하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의 서북 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가로질러서 가는 게 아니고, 가로질러서 이쪽에 서북쪽이거든요. 호수가 이렇게 길쭉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서북 쪽에서 서남쪽으로 쭉, 동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게,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동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변길을 끼고서 가는 겁니다. 해변길을 가는 겁니다. 끊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바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적한 곳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벳세다라고 그랬죠. 그죠? 벳세다는 동북 쪽에 있어요. 서북 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동북 쪽에 있는 벳세다로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들은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서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배를 타니까 어때요? 예수님과 제자들과만 있는 거죠. 사람들은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배는 조그마한 배였을 것이고, 그 조그마한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타고 나니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벳세다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벳세다일까요? 한적한 곳이 왜 벳세다일까요? 갈만한 지역이 많고 많은데 동남쪽도 있고 또 동쪽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벳세다일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 마을이 왜 그 마을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지역은 헤롯의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예수님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왕이 뭐예요? 예수님을 추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예수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 제자들의 전도 활동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헤롯 왕은 이제 안테나 촉을 잘 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추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지, 도대체 이놈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선동을 하지 않을지 촉을 열고 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을 열고 추시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누가? 예수님이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정보원들이 많았어요. 헤롯 왕도 정보원이 많지만 예수님도 정보원이 많았습니다. 헤롯 궁에는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의 여자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이 성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예수님에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조심하세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추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와 같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른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헤롯 왕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빨리 여기를 피하셔서 도망가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저 여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선지자가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해진 장소가 있어. 그 정해진 장소에서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예수에 대해서 추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시점과 제자들이 전도 활동에서 돌아온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헤롯 왕의 지역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었던 이 가버나움,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곳은 전부 다 헤롯 왕의 통치 지역입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헤롯 왕의 통치 지역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헤롯 왕의 통치 지역을 벗어나는 곳이 바로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는 헤롯 빌립,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통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 갖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이제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마을로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육로로 간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는데 육로로 해변길을 따라서 걸어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은 거죠.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도착해서 보니까, 베스다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인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000명입니다. 5,000명. 아니, 이 시골 지역에서 어떻게 했길래 5,000명이라는 시간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시기가 6월절 시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예배하면서 섬겨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마음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행 짐을 싸고 올라갑니다. 근데 주로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은
남자들이 갑니다. 성인 남자들, 12살 이상 된 성인 남자. 여기서 말하는 성인 남자는 20살이 아니에요. 12살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안 가요. 여자분들은 가야 될 의무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도 가야 될 의무가 없어요. 12살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가족이 동행해서 같이 올라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애들과 부인은 남겨놓고 남자들끼리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6월절이 맞물린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겁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있는 곳, 가는 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몰려든 거죠. 그래서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 5,000명의 사람들. 물론 예수님을 대기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5,000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벳세다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몇 명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몇십 명 정도들에다가 계속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5,000명이 다 된 겁니다. 5,000명이 된 거죠. 그러니 쉬려고 갔는데, 벳세다에 쉬려고 갔는데 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몰려드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그러죠. 큰 무리를 보셨어요. 큰 무리를 보셨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제자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불쌍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몰려왔나 싶은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 나는 좀 쉬려고 왔는데, 제자들과 쉬려고 왔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다니. 몰려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쉬려고 했던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다시 대면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도 고쳐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픈 사람도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같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결국 쉬려고 했던 예수님, 쉬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쉼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특별히 헤롯이 자기를 추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왔으니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여러 날 동안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활동에 힘썼습니다. 참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그 제자들을 이제 쉼의 시간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안식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 휴식은 영원한 휴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도 활동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이고, 제자들의 전도 활동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한 것은 그냥 실습인 것입니다. 실습 정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나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에 나서면 그들은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전도 활동에 힘써야 됩니다.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잠깐의 실습을 했고, 지금의 쉼도 역시 잠깐의 쉼입니다. 잠깐의 쉼이에요. 그러나 그 잠깐의 쉼이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도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요. 여러분, 여러 달 동안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 해 동안 걸리는 일입니다. 그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는 중간중간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가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쉼의 시간을 가지고 영양을 보충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피로를 보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전도 활동에, 다시 세 번째 전도 활동에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쉼은 아니에요. 영원한 쉼은 하늘나라 가서야 쉽니다. 그저 그들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미션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야 온전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쉬려고 하는 것은 잠깐 쉬는 겁니다. 그 잠깐의 쉼을 마치고 나면 다시 전도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잠깐의 쉼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이 시간은 잠깐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잠깐의 쉼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의 쉼을 가지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신실하게 가르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고, 하나는 제자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미션 중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인데, 그의 목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쉼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쉼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요? 쉼이 없이 계속 사역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일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쉼이 없이 계속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고 합니다. 우리의 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쉼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와 온갖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질병을 만나고 건강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것이 밤 아닙니까? 여러분,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밤을 허락하셨겠어요? 쉬라고. 그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쉬라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밤의 시간을 통해서,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피로를 이제 조금 없애고, 그래서 좀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밤만 허락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너희가 6일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 일하는 일꾼들,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하여라. 결국 쉼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은 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쉼은 잠깐의 쉼입니다. 영원한 쉼은 아닙니다. 영원한 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갖는 쉼은 그야말로 잠깐 쉬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쉼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쉬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그랬죠. 그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상황이었어요. 엄청나게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쉬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어디서 쉬었습니까? 그나마 배에서 쉬었어요. 그죠? 벳세다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벳세다에 가서 쉬지는 못하고 결국 벳세다로 가는 그 길에 배를 타고 가는 시간만 쉬었어요. 아마도 이 시간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정도 시간만 쉬었어요. 그 정도 시간만 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쉼의 시간도 그래도 가지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성도들, 중간중간에 쉼의 시간, 안식의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피곤함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힘을 얻고 활력소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그야말로 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토요일, 주일을 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공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일이라는 게 뭐예요? 공치는 날이죠? 공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날은 공치는 날, 공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이에요? 다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충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공치는 날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시 일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힘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도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의 가족들을 보면 힘이 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 가족 간의 쉼을 얻고,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쉼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적당히 일하는 거죠. 적당히 일하라. 일 중독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일 중독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하는 사람, 24시간 계속 일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따로 쉼의 시간을 갖자. 쉼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 다음에 나서 전도 활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 아니냐. 잠깐이라도 쉬자. 예수님에게도 쉬고 제자들에게도 쉬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식은 노는 게 아닙니다. 휴식은 다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쉼할 시간을 갖는 것을 잘 쉬고 푹 자고 또 잘 먹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러면서 쉼의 시간 가지십시오. 그래서 힘든 세상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 쉼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시간, 그 시간만 쉼의 시간이 되었고, 벳세다로 갔지만 결국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대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들을 만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 야, 저기 사람들이 많네, 딴 데 가야 되겠다,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벳세다로 갔습니다. 벳세다로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네, 안 되겠다, 제자들 다시 배를 돌리자, 배를 타고 저 동쪽으로 가자, 또 딴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았어요. 벳세다에 그냥 내렸어요.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벳세다인데 그냥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먼저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보니까 짠한 거죠.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몰려왔는가 싶으니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진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행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 목자가 누구일까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갈릴리 지도자가 누구예요? 헤로드 왕이에요. 헤로드 왕입니다. 그러면 헤로드 왕은 갈릴리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목자는 백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들의 고난을 해결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싸매어주고 그들이 핍박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일을 보듬어주면서 품어주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자는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잖아요. 양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좋은 물이 있는 곳에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목자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권리만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그랬던 거예요. 헤로드 왕이 결국 자기의 통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뭘요? 자기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왜 5년 동안의 단임 기간, 5년 기간의 민주주의를 허락했을까요? 어떤 나라는 4년하고 4년 중임제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만 권력을 갖게 하는 걸 허락했을까요? 이거 뭐예요? 영원히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권력을 가지면 자기 권위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누리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릴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다 부패했습니다. 어느 권력이 백성을 싸매어주고 위로해줬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습니까? 아무 데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기간의 통치 기간은 5년만 하고 물러가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5년만 할 거야, 5년 하고 이제 물러갈 거야 생각합니다. 5년만 할 거야 하고 물러가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누릴 거 못해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5년 지나면 또 감옥에 갈지 몰라요. 그죠? 또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권력자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5년 동안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서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겁니다. 5년 동안 권력을 주고 열심히 감당하라고 하고 5년 지나고 재평가해서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잘잘못 가려서 감옥에 갈려있으면 감옥 보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 모든 권력은 부패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년이라는 기간을 써요. 목회자도 정년이 있잖아요. 저희는 주민등록상으로 만 70세가 끝나는 날로 정년이에요. 70세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고 만 70세가 끝나는 날이에요. 만이에요. 여러분, 그날까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정년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몇 년 남았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때요? 절제하고 내가 몇 년 남았네, 내가 내 자신을 돌아왔던 길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세상 권력자들이 일정한 임기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왕은 어때요?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죽을 때까지 왕일 뿐만 아니라 죽으면 아들한테 물려줘요. 세습이란 말이에요. 세습이란.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권력자들이 백성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권력자들이 백성의 안위와 백성의 이 삶을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말하기를 자기만 먹이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먹이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참 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죠. 자기만 먹이는, 자기의 배만 채우는 목자, 악한 목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목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틈을 인하여라는 말이 바로 이 세상 권력자들, 세상 지배자들에게는 별로 기댈 것이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 그들을 보니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셨건만 그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힘을 포기하고
자기 안식을 포기하고 결국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은 신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염려를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대받고 있는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 지도자는 그걸 모를지라도, 인간 지도자는 자기 배만 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섬깁니다. 그것이 결국엔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참 애가 밤낮으로 우는 것을 보면서, 어린애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밤낮으로 울어대잖아요. 빽빽 울어대잖아요. 그러면 승질납니다. 어떤 때는 애를 그냥 집어던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키워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키워내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수고이고 엄청난 힘든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너무 느리게 커요. 빨리빨리 크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커서 그냥 빨리빨리 내 손을 벗어나서 그냥 얼른 커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맨날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똑같은 수고를 감당하면서 너무나 느리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런데 왜 합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이잖아요. 목자 없이 양같이 여겨지는 마음. 불쌍한 거죠. 이 아이가 불쌍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거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끝없는 인내와 또 끝없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아마 목사님의 삶도 그러한 것 같아요.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인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끊임없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합니다. 땀 흘리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지난주가 오늘 같고 작년이 오늘 같고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보면 어떤 때는 승질이 나요. 응? 못해 먹겠다. 누가 했던 말이야? 노무현대 등에 했던 말이잖아요. 못해 먹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아야죠. 하나님, 제가 인내해야죠. 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참아야죠. 제가 신실히 하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제 설교를 듣고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성학교 성도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요.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좀 나아요. 그런 거 보면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을 수가 있어요?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요?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돌려보내자고 그래요. 사람들 다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보내십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 먹을 거 줘야 되겠다. 너희들 가진 거 뭐가 있냐, 내놔라 그랬어요. 가져 내놓으니까 오병이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죠? 그 사람 먹여요. 아주 배 터지게 잘 먹입니다. 그런데 남은 게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 남았어요. 그죠? 12광주리 남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배 터지게 먹고도. 그런데 그 사람들 배 터지게 먹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만들자.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서 세상 목자 헤롯 왕이 못하는 거 예수님이 왕으로 사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듯이 그냥 배부르게 맨날 먹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삼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몇 마디 다 합니다. 몇 마디를 좀 했어요. 몇 마디를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 하나도 없어요. 그 5,000명의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나중엔 육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육의 양식으로 먹였건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어요. 너희도 갈래?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에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는 여기 그냥 남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조석같이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변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한 영혼으로, 목 잡는 양 같은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마음이 부족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두 개의 중요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사랑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됩니다. 예언자가 돼요. 예언자가 되면 사람들을 말씀으로 때릴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공격할 수도 있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회개하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를 치네, 설교로 나를 때리네, 이래요. 나를 공격하네, 그럼 나도 가만히 못 있지, 이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정말 보면서 목 잡는 양같이 여겨지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마음, 이 두 개가 필요해요. 저도 제 목회를 돌아보면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좀 부족해요. 두 개를 동시에 다 똑같이 가지면 좋은데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는 좀 더 강하고 하나는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뭐가 좀 더 강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쟤는 뭐가 좀 더 강한 것 같으세요? 뭐가 좀 더 약한 것 같으세요? 제가 저를 보면요, 말씀에 대한 사랑은 좀 더 강한 것 같고 영혼에 대한 사랑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책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대한 사랑은 좀 강한데 영혼에 대한 사랑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씀 듣고 제 설교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람들을 충분히 다 보듬어 두지 못해서 상처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제게는 스승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박철수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박의문 목사님이세요. 박의문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 제주도에 오셔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정말 성도들 끊임없이 신방하세요. 저는 신방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업장으로 제가 못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끊임없이 신방을 하세요.
설교는 잘 못하세요. 설교의 시간이 1시간이면요 설교 시간의 90%는 잔소리예요. 잔소리. 제가 그분의 설교를 풀어드렸거든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작년엔가 이제 내 설교를 좀 이제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 오셨더라고. 한 200개 가까이 만들어 오셨더라고. 그걸 설교를 풀어달래요. mp3로 파일로 바꿔달래. 이거 돈 주고 하나 알아보려니까 하나에 10,000원씩 하달라는 10,000원씩 달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목사님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걸 하나로 mp3 파일로 들으면 설교를 들었습니다. 잔소리가 엄청나게 잔소리가 심하지 뭐.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의 90%가 잔소리네요. 그랬어요. 그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도 그 잔소리 듣고 성도들이 잘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잔소리 듣고. 여러분 잔소리 듣고 잘할 용기 있으세요? 응? 늦게 오지 마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자리 제대로 앉으세요. 옷 똑바로 입으세요. 뭐 이래가지고 잔소리 엄청나게 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세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잔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에 대한 사랑은 조금 부족하세요. 근데 반대로 분당 두레교회 박철수 목사님은 말씀에 대한 사랑은 워낙 강하세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강하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듣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비춰보면 저는 박철수 목사님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지금도 설교를 계속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요.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보내와요. 예언자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사랑,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신 거죠.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시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은 제가 좀 부족하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애환과 고난을 들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좀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애써 주시고, 더 많이 인내해 주세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천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든든히 가지시고 오래 참으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